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책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다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들고 가난할 때 의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염려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특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 이사야 9장 역시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라시고 공생애를 시작한 곳이 갈릴리였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예언들과 또 메시아께서 한 아기로 오실 것에 대한 것 역시 예언해 놓은 곳이 이 이사야 9장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를 예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이사야 9장 1절 한번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던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래전 여호수아로부터 이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은 이스라엘 땅의 북쪽 경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아람과 아수르 등 이 북방의 여러 민족들의 침략을 받아서 늘 전쟁의 고통 속에 있던 아주 황폐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약탈당하고 강간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었기 때문에 이리저리 얻어 터지면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절에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면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이사야 9장 1절의 말씀과 예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예고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처음 기적을 베푸신 곳도 갈릴리였어요. 그 지역이에요. 맨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던 곳도 갈릴리의 나사렛 회당이었고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곳도 갈릴리의 해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멸시와 고통 속에 거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고통 속에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 9장 2절을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19살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이제 처음 영접하게 됐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게 사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때문에 삶이 행복하지 않았고 저는 늘 어둠 속에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웃지도 못했던 것 같고 삶의 소망이란 게 전혀 없었던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에 친구를 데려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누추해서 친구들에게 우리 집을 보여주기가 너무 부끄럽기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우리 집에 가자고 자꾸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싫다 그랬어요. 저 역시도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늘 밖으로 떠돌던 시기를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자 변화가 일어났어요. 걸어가면서도 늘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늘 찬양을 부르면서 막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불행하기만 한 것 같던 제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제 안에 있던 어둠은 사라지고 빛으로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는 기묘자라 무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또한 그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시다라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 하반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의 이 예언 당시 스불론과 납달리 등의 갈릴리 지역은 황폐하여 소망이 전혀 없는 땅이고 그 백성들은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열심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처럼 갈릴리처럼 신약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을 무시하고 천박하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바로 그 갈릴리 나사렛 땅에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장하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축복의 땅, 그래서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유명해지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와 모사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일으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그 고난과 어둠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리마인드 3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지금 당장에는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묵상해 봅시다.